우리 동영 청년이 또 와가지고 참 너무 기쁩니다. 예. 혹시 오늘도 이렇게 억지로 온 겁니까? 아닙니까? 박수. 기도했던 바와 같이 우리 이 집사님도 지금 이가 아프시고, 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고, 우리 이명순 집사님께서도 지금 곧불로 인해서 몇 주간 쉬셨는데 지금도 몸이 회복이 다 안 돼가지고 뭐 골골해 되세요. 우리 아프지 마시고, 우리 정 집사님께서도 한 달 전, 2달 전 가까이 이렇게 아프셨었잖아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지난주 배운 바와 같이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야곱의 가족 몇 명이라 그랬죠?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예.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성경책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예. 애굽은 나라라는 거고요. 나라 이름이고, 출은 나간다, 탈출한다, 뭐 그런 얘기죠.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정착을 합니다. 약 70명이. 근데 애굽에서 번성을 해요. 이를 두려워한 바로 왕. 이 애굽의 왕은, 우리는 뭐 태종, 태세, 뭐 이렇게 가잖아요. 세종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왕은 바로예요. 바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왕이라고 해요. 바로 왕. 그리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바로 왕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딸들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 번성을 하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은 살리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을 내려요. 이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기에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 자꾸 살려주게 돼요. 모세라는 사람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강으로 떠내려 가게 되는데, 이때 바로의 딸, 왕의 딸, 애굽의 공주죠. 공주가 이 모세를 주워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버려진 아이에서 공주가 주워서 길렀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산파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의 제목도 마찬가지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우리 중촌교회는 너무 많은 걸 입력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딱 제목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요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 되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이제 지난주 이야기에서 이번 주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세가. 하루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데 종이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왜 그 불법 체류자들 있죠. 불법 체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다 주지 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 시대는 CCTV가 있나, 뭐 경찰이 있나, 보안이 잘 돼 있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더 심했겠죠. 그 종들을 일을 시키고 막 때렸어요. 근데 이 모세 애굽의 왕자가 자기가 애굽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종들을 자기 백성들을 막 그렇게 채찍질하고 때리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에 못 이겨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소문이 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대. 모세가 사람을 죽였대.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로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겠죠.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그럼 모세는 이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모세를 찾기 시작을 해요. 이 모세가 도망친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모세는 40, 40, 40으로 나뉘어요. 인생은 언제부터다? 40이기도 하지만 60부터다. 여러분들 청춘이시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애굽에서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도망쳐서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뭘 들고 있죠? 양을 들고 있죠. 양치기가 됩니다. 양치기.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것도 40살까지.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 나이가 몇 살이다? 80. 맞습니다. 우리 정집사님. 최고! 80살이면 노인이죠. 우리나라도 65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칭하거든요. 80이니까 좀 연세가 드신 거죠. 근데 양을 치다가 보니까 홀로 불씨가 없는 곳에서 홀로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떨기나무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앞에도 있지만 관목 같은 거예요. 키가 작고 가지가 막 짧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관목입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주변에 불씨도 없는데 이 나무만 막 타고 있는 거야. 나무가 그냥 혼자 타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 꽃이 떨기나무라고 치면 불에 타고 있는데도 얘가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형상은 그대로 있고 불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호기심이 들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떨기나무 옆으로 갑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또 지팡이 말고 또 뭘 들고 있죠? 신발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냐면 즉 더러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에덴 동산에서 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그 이유는 죄는 어둡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어둡고 탁하고 그렇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위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내 죄를 씻겨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겠다? 건져내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지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바로 왕과 교섭하기 위한 대사로서 그리고 백성을 지도하고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지금 왕자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뭐 한다 그랬어요? 양치기. 그리고 몇 년 동안 양을 쳤다?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쳤다. 양치기. 그리고 왕자로서 40년, 양치기로서 40년. 그래서 모세 나이가 몇 살? 80살. 노인.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80을 먹은 노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난 못해요, 하나님. 못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왕이 40년 동안 몇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왕자였지만 이 모세를 모릅니다. 지금 왕이. 예. 지금 내가 가서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게 뻔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못한다고 말씀을 해요. 모세는 백발이 된 80세 노인이었고 양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그들이 내 말을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갔다가 죽임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가 아까부터 계속 지팡이를 들고 있죠. 지팡이. 예.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이적을 행할 테니까 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지금 뱀이 되었지.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보고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애굽 땅 바로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 모세를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모세의 두려움을 보시면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살았고 80살 먹은 노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나라 그것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 예? 이때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굽이라고 하지만 이집트예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그 피라미드는 지금도 불가사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그것을 현대인들이 만들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헬기로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벽돌을 쌓죠. 집을 쌓는데 벽돌을 쌓는데 피라미드가 하나의 벽돌이 약 평균 4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중장비도 없었을 텐데 그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 40톤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내 백성을 구하러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상대로 이 늙은 양치기가 상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인이 앉아있죠. 예? 지금 공군에 있죠. 공군. 예. 과거 이제 총칼로 전쟁을 치르던 시기에는 이 병력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 무기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우리 동영군이 지금 병장입니까? 상병? 병장. 아, 병장. 네, 최고죠, 병장. 병장은 이등병 10명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동영이가 공군에 있는데 총칼을 든 병력 100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100만 명. 근데 비행기 한 대가 떠가지고 비행기 한 대가 이길까요? 100만 명이 이길까요? 예? 비행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총을 쏜다고 한들 400m 이상 그 유효 타격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칼을 들고 있다고 한들 그 비행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폭격을 하게 되면 그 100명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세와 바로 왕 애굽의 이 싸움은 이와 같은 싸움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다 부르고 계세요. 지완아 지완아, 동영아 동영아 하고 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지는 저는 알지 못하죠. 모세와 같이 어떠한 나무를 통해서일지, 또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일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일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일지, 또는 이 예배 중에 말씀으로일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다양함은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간증으로도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고 또 동생을 죽인 형 가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어둠과 결탁하여 만들어낸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모세와 같이 거룩한 것에서 신을
벗은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어둠과 악한 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해져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후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애굽으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죄에서 해방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나이 들고 힘들고 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두려울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서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믿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중촌교회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